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인 기약이란 혼인식, 결혼식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곧 결혼식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계시록을 설교하는 많은 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휴거된 성도들이가 이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는 7년의 환란이 있고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식 및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근거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4장 17절을 들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래서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고 땅에 있었던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하늘로 올라간다.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게 휴거라 그러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있어서 막 순교하는 성도도 있고 도피처에 피하여 고생하는 성도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7년 동안 휴거된 성도들은 부활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공중에서 둥둥 떠다니나 하나님의 보호자가 계신 곳을 삼층천이라고 표현했는데 공중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층천인데 그곳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열리는 것이라면 대환란 기간 순교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대환란 기간에 순교한 성도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왕국에서 다시 부활하여 주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들이 어린 양 예수님과 혼인식이 없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우리가 이미 배워왔지만 계시록 14장에 있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성경에서 인자 같은 이는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렇죠? 이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원어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왕관,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을 쓰고 오십니다. 면류관이 틀립니다.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이 왜 낫을 가졌겠어요? 추수하시죠. 이제 추수하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뒤에 보면 추수 때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 끝날이다. 이 그대로 복음서하고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추수를 시작하시는데 이때 바로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함께 휴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휴거된 성도들이 구름 위에 계신 인자 같으니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어지는 계시록 15장에서 보면은 14
14장에서 이제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보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5장에 휴거된 성도들이 어디에 있나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휴거된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디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대로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원형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이 확정되는 그런 상징이라고 그랬죠.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의미는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성도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반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일단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확정된 완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는 영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믿을 때에 이루어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상의 구원에 대한 성경적 이 상징들이요 하늘나라에서도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홍해 바다의 원형이 뭐냐면요 하늘의 홍해 바다가 있어요. 어느 바다일까요? 유리 바다. 오늘 본문에 나온 유리 바다. 네? 땅에서는 홍해 바다가 있었다면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그때부터 장막 짓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다 짓잖아요. 이게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유리 바다를 건너면 하나님이 계신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정말 하나님이 다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가는 홍해 바다를 건너 출애굽이 완성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하늘에서는 뭐를 건너야 돼요? 유리 바다를 건너야 영과 혼과 몸의 구원까지 완성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공중강림한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유리 바다를 건너는 것입니다. 이에 휴거된 성도들이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리 바다 가에 서서 그랬는데요. 잘못 번역될 겁니다. 원래 유리 바다 위에 서서라고 하든지 유리 바다 안에 서서라고 해요. 다른 성경 번역은 다 제대로 됐는데 우리가 읽는 이 개정 번역만 가해라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믿지만 잘 안 믿을 것 같기도 해서 원어 사전을 제가 카피해갖고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위에 안에라고 되어 있죠, 그죠? 홍해 바다를 위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그죠? 가운데로 건너갈 수도 있어요. 위에 안에가 우선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죠, 그죠? 유리 바다는 홍해 바다의 원형이니까. 자,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자신이 홍해를 가로질러 건너 구원을 얻었듯이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의 홍해인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바다 사이로 혹은 유리바다 위로 건너가야 몸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확정되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는 구원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구원이 확정된 것이지 완성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영의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혼과 몸은 여전히 질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영과 또 몸의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내적으로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죠.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입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를 해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혼과 몸은 아직 구원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자꾸 부딪히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완전히 몸의 구원까지 완성되면 뭐예요? 죄와의 싸움이 없어요. 완전히 죄를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속량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불균형으로 인한 탄식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탄식이 있어요. 근데 대충 사는 사람은 탄식이 없어. 룰루랄라 그냥 좋기만 해. 죄와 그냥 같이 살기 때문에 그게 편안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죄의 바울도 탄식하면서 살았는데 죄와의 싸움 속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이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무너지는 자기로 인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중하실 때에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입은 성도들은 이제 한데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므로 몸의 구원까지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그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건너는 유리바다는 무슨 바다요? 뭐가 섞여 있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여기서 불은 무슨 의미일까요? 심판의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하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본문이 아니라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말씀 다음에 보면은 이 세상 나라에요 가장 극심한 재앙이 7 대접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불이 섞였다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걸었던 홍해바다와 똑같은 이미지. 그죠? 홍해바다도요, 사실은 뭐예요? 이 세상나라의 심판을 의미하는 홍해바다도 누구를 심판했어요? 애굽의 군대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홍해바다에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어서 아비 규환의 군대가 되어서 죽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렇게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피바다가 될 것이다. 세상이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애굽은 세상의 상징이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처럼 유리바다를 건너 구원의 완성을 맛본 성도들은 이제 정결한 신부의 자격을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영적인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분명히 세례라고 이거는 성경 자체가 해석해주고 있어요. 유리바다를 건너므로써 이제는 그때는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다 정결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세례를 받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 시점에서 유리바다 위에서 혹은 유리바다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노래일까?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악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보니까 있어요. 하프는 거기도 있나 봐요. 자, 이 하프를 키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2가지를 불렀어. 이 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걷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나 어린 양의 노래나 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선 모세의 노래를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홍해에 던져서 막 물살시킨 거죠. 이와 같이 세상 나라를 그때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 적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의 세력들을 멸하시는구나 하며 우리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은 구약 시대의 성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신약의 성도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래서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이 휴거된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린 양의 보혈로서 그 구원이 최종으로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린 양의 노래도 함께 부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두 노래는 모두 무슨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잖아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 우리의 죄를 사하게 죽으신 예수님, 그 찬양을요, 이 마지막 유리바다를 건너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완성됐다는 거죠. 주님의 지상 재림 때에 휴거된 성도들과 대환란 중에 순교하였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000년 동안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9절에 보시면 지금 오늘 본문은 지상 재림하실 때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7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번역도 좀 혼인 시기를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식. 이때 혼인식 하는 겁니다.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용하였으니 이때야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했어요. 신부가 드레스 입을 때 언제 입으세요? 아무 때나 있습니까? 여기서 드레스 옷 입고 이어가면 미쳤다고 그래요. 네? 혼인식 전에 입어야 다들 예쁘다고 봐주지 아무 때나 막 입고 다니면요 곤란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결국 어때요?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은 뭐라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돼요. 1000년 동안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휴거된 성도들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치르지 않는 것은요. 이 고대 근동의 결혼식만 보아도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특별히 왕의 혼인식은 미리 신부를 뽑고서요. 정결기간을 갖게 합니다. 정결기간을 갖게 해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아수로 왕 이게 말이 이상한데 그 당시에는요. 왕을 아수에로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실은. 그래서 아수에로 이게 다리오 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아수에로 이 당시에 영국 결과에 의하면 최근 영국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어쨌든 이 에스더가 이 아수로에게 나아갈 때에 1년 동안 정결 기간을 가졌어요. 길기도 길지요. 한번 왕한테 그 신부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1년의 정결 기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경험할 때에도 옷을 빨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기간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왕이시며 이스라엘은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서 구약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에 명백하게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 왕의 혼인식이 있기까지 일정 기간의 대기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더욱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는 이 말씀은 혼인식의 뭐까지 정결 기간까지 다 채우고 실제 결혼 예식을 올릴 때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어린 양의 신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들이 예비되어서 그들이 신부 드레스를 입도록 허락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여러분, 신부 드레스는 신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의. 이것은 그냥 의가 아니라 법정에서 판결하는 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 이 세상에서도 법이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그죠? 옳다 그러다 법에서 판결하면 그거 더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또 모형인 거예요. 하늘에서도 법정이 있다는 거죠.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선언해주는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의는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로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거 번역이 조금 의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 양인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곧 칭의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제가 지난 강의 때 단어도 설명하고 관계된 구절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다는 것은 곧 결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직전에 하늘에서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경은 모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천사가 일러준 이 말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이 복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오직 맛있는 것만 먹으면 복되다. 그런 사람들은 1차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줘야 초대를 받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수동태예요, 수동태. 네? 청함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청함을 받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요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요 행함으로 살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에게는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모르니까 아무 의문도 안 들지. 왜냐하면 지난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고 주시는 최종 교훈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아들이 잔치를 막 사람들을 청했죠. 여러 사람들을 청했는데 뭐 밭도 사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소 샀으니까 시험한다고 그러고 막 다 경제적인 이유 아니면은 인생을 즐기려는 이유로 다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내 거리로 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서 아무나. 네? 그러자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왕은 잔치에서 뚝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고 노하여서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고, 여러분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게 되리라. 와, 네, 무섭죠? 네. 아니 예복 안 입고 온 거 그러나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비유라는 거죠. 네? 당시 혼인 예식을 초대할 때 미리 입고 올 예복을 왕은 항상 줍니다. 이거 입고 오라 하고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왕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자리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복이 의미하는 바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사기 위한 계속적 죽음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칭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의입니다. 결국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에 주는 의가 아닌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고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를 사서 쫓겨남을 당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서도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에? 너희는 너희의 의로서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너희 죄값을 위해서. 이 믿음의 의로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는 온전히 하나도 없습니다. 자,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언어로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많은 자들이 청함을 받으나 적은 자들이 선택되기 때문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했다면.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초대를 아예 거절을 합니다. 복음의 초대를 받고도 아예 거절하는 거죠. 예? 그런 사람도 경험해봤죠. 그런데 초청에 응해서 교회까지 들어왔어.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의가 아닌 행함으로 자기 의를 인정받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복음을 처음부터 거절한 사람은 그래도 덜 억울하겠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쫓겨나게 되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행함으로 의를 얻어서 어린 양의 신부가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만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자기 의를 위하여서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으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로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분도를 사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잘못된 행위 구원관을 가진 관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가 적다고 했어요? 많다고 했어요? 많다고 돼 있어. 많다고. 너무 억울하지. 의롭게 살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면서 어떻게 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슬피 울면서 이를 가.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을 것입니다. 이 청함은 예복을 입고라고 하는 청함이에요. 이 예복이 뭐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이라고 하는 영적인 옷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왕의 청함에 의하여 예복을 입고 잔치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뭘로 알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택함을 입은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적다고 되어 있어요. 많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불가능한 자기 의로 구원을 받고자 헛수고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것이라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의를 완전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의를 첨가시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믿음 후로는 뭐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되죠.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는 뭐예요?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때 구원이 확정된 것이고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인 거죠. 그 삶의 변화를 얼마나 일으켰느냐는 우리의 상급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의 공로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요 큰 잘못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행위는요 그 믿음이 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표지판이지 구원의 수단은 아닌 것이죠. 그래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이라. 여러분 믿고 날 때는 행위가 없었지만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행위로 의롭게 함을 얻는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행함과 함께 일하고는요 보니까 미완료 동사예요. 어렵죠.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다음에는 계속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면은 아 과거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구나. 그것이 확실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 시제를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네? 풀기 전에 제가 시제를 완전히 확인하고 왔어요.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함이 있기 전에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은 것인지 아닌지 우리들 가운데서는 불확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전에 아셨죠. 그러나 우리들 사이에는 행함을 통해서만 구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나 교회 안에서조차 청함을 받은 사람이 많을 것인데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택한 받음을 입은 사람은 적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받는 성도들이 결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소수로 인정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구원가는 요즘 유튜브들이 많아갖고요. 거기서 듣고서 헷갈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소수의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잖아요. 우리를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우리 행위로 거룩하고 흠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보혈, 이 큰 택함, 이 큰 은혜를 받고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항상 기뻐하면서 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슬픈 일이 있어도요.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최종 구원이 확정됐다는 이 사실. 옆 사람 보고서요. 세상 행복한 표정을 한번 줘보세요. 이 구원의 감격이에요. 얼굴을 보는 순간 자꾸 찡그리는 사람도 있는데 피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만 청함에 응하여 믿게 되니 택함을 받아야 복된 것입니다.
청함을 거절한 사람은 청함조차 받지 못했던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함을 받아 믿음으로 얻는 의의 말씀을 또 듣고도 말도 안 돼 하면서 어떻게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지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은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청함을 받는다고 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 본문 말씀에 천사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헷갈렸다는 거죠. 청함을 받는 자가 다 복된 것이 아니라 택함이 있어야 더 확실하게 복된 자인데, 여기서는 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 복되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것도 시제를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자의 것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 청함을 받은 거, 이 청함은 완료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택함을 입은 자예요. 다 100%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때는 들어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 원어 주석을요, 원어 주석 그걸 한번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의 사용된 동사 칼레오는 완료 수동태 분사형으로 이미 청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나 빠짐없이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시록 19장에서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사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였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그 천사의 그 장엄함에 압도가 되어져서 뭐 하려고 했어요?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후다닥 놀라가지고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천사도 종이에요.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천사는 자기가 요한과 예수님을 증언한 형제들과 별다를 것이 없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사의 말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도록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아멘. 거드름 피지 말고 뭔가 좀 일하고서 이러지 말고 항상 무익한 종처럼 행하라고 했잖아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나는 무익해.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상을 얻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상을 잃습니다. 종은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누가 발 앞에 막 경배하려고 그래? 평생에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너와 같은 사람인데 왜 이러느냐는 거죠. 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발 못 쓰는 사람에게 딱 보니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어선 겁니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리들이요, 하나님도 모르는 도시였으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막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와갖고 막 그냥 소두 갖고 오고 막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는 거야. 야, 이단 교주 될 수 있는 딱 정확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막 지지가 안 되는 거야. 막 무조건 막 갖고 난리가 막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막 찢었어요. 응?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지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사람끼리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신적인 경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상.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은 그렇게 그들이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들을 극렬하게 저지했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천사 숭배 사상에 의해서 다 잘못된 거죠. 천사는 요한이 경배하려고 하니까 급히 제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요한과 같은 종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예가 없어요. 모든 천사들은 무슨 영? 섬기는. 누가 섬겨요? 종이 섬기잖아요. 섬기는 영으로서 누굴 섬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상속은요 항상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 걸 알았어요. 기업, 상급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속은요 행위에 따라 받는 거예요. 네? 자, 이 상속을 우리가 멸류관이라는 표현으로도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늘 기업을 받은 상속자의 자격이 되면 누구의 섬김? 천사의 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곁에 항상 천사가 있고 그들이 하늘로 뭐예요? 예,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고할 거야, 안 할까요? 맞아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배운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네? 부끄러운 짓 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서 하나님은 다 보고 됐어. 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제정신으로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충격받아. 살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도 살 것 같습니다. 자,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우리보다 화려한 존재로 창조된 천사들이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을 더 많이 받는 성도는 더 많은 천사의 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사로서 그리고 우리와 같은 종으로서 섬김의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타나요? 천사로 나타나잖아요. 여호와의 사자, 그죠? 여호와의 사자. 네?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네?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이 사자나 천사나 똑같은 단어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수로 나타날 때 여호와의 천사들 나타날 때는 천사지만 모든 천사들의 대표는 누구다? 예수님이셔요. 구약 성경에. 네? 구약 속의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예언했냐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되오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섬기는 종까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 섬기는 종이 됩시다.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대우받고 성령을 받느냐로 자부심을 느끼면 아직 덜 된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이렇게 높여주면 갑자기 네? 어깨가 착 올라갔고 사람들 쳐다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턱이 올라간 인간들은 다 교만하대. 이게 실제로 그렇대요. 네?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충성된 종이 되었을 때 마음 가득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종으로 삽시다. 나의 모든 충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시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내가 뭐 그냥 남들 도와주고 엄청난 주의를 또 충성도 했어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한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래야 상을 잃지 않습니다. 자, 천사가 요한에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고 이어서 한 말은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의 증언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그러니까 종은 뭐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거예요. 예수의 증언. 그러면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란 무엇인가? 천사가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페테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래 사건에 대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11장 6절에 두 증인이 예언하였다고 했는데 이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저 이스라엘에서요, 사도적 권위를 가진 두 증인이 예언하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막 예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예언적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영광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뭐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예언인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복과 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고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이 예언이요 예수의 증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예언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작든 크든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얻습니다. 제가 메르츠 자산운용사 대표가 말하는 것을 좀 들었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주로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 보니까 미국에서는 주식 투자한다고 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보니까 주변에서 주식하다가 돈을 날렸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지고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적부터 주식 투자하는 거 배웁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의 계좌를 주고 무슨 선물을 사준다 그러면 주식 2계좌 사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대인들이 돈을 제일 잘 번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식 투자는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더 부정적인 부동산 투기를 또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아니하고 주식 도박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투자는 어느 회사를 정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지 금방 사갖고 금방 팔았다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는 그 기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투기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건전한 투자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경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은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주식은 확장적 투자로서 기업에 자금이 됩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평균적으로 보면 훨씬 수익이 많이 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굉장히 주님의 메시지로 들으면 안 돼요. 자기가 30년 전에 100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 몇 배가 됐냐면요. 주식에 투자했으면 100만 원이 2,800만 원이 됐을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6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수도권은 더 올랐겠지 서울하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30년 전에 삼성전자 사서 계속 안 팔고 있대요 지금까지.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서 계속 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 샀던 건 한 200배 됐고 늦게 살 것도 100배 됐대요. 네?
하나 초 같은 거는 1200배 됐대. 아, 그때 좀 사놓는 건데. 이분은 반드시 주식 투자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를 위해서 차근차근히 쌓아가서 나중에 그것들을 이렇게 쓰는 성질을 피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라고 하면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반드시 여유자금을 갖고 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여유자금이 없는 게 참 불행한 건데 이건 반드시 여유자금을 갖고 와요. 첫째는 뭐라고 했냐면,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께 첫째는 차를 팔아라. 첫 번째가 차를 팔아. 너무 건너세 들어가지고서 거기에 돈 다 쓰고 그런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차를 팔아라. 차에 돈이 안 들어가는 것만 주식 투자했어도 여러분 형편이 지금 나아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자 흉내심 내지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부자 흉내를 낸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도요, 이게 명품들 나이키 뭐 이런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게 흑인들이 주로 산대요. 그래서 부자가 없대요. 부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부자 흉내 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그냥 수준에 맞춰서 하려는 거죠. 명품 주고하고 막 이런 거 진짜 자기 봉급 한 달 다 털어갖고 명품 하나 사고 막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고 뭐 사라? 이 사람은 주식 사람이야. 또 자녀 교육비를 아껴라. 자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낭비가 심한 게 자녀 교육비래요. 학원비 뭐 이런 거 되는데요. 이 금액을 그 자식 교육비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자식 주식 사줬으면요, 자식이 훨씬 더 잘 살게 됐을 거라는 거죠. 내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이 말이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는 거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식을 할 때 자기도 옛날에 상식적으로 그냥 좋은 기업이라고 했던 기업 주식만 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샀고 그 당시에도 되게 괜찮은 기업이라고 샀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그런 기업만 샀대요. 잘 모르는 건 안 샀다는 거지. 그렇게 잘 골라서 이렇게 사놓으면은, 투자했으면은 내가 쉬고 있어도 그 회사가 날 위해서 일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주식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나는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쉬고 있어도 회사가 일하니까, 그죠? 그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주식 투자한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수익 나는 투자가 뭘까 생각해봤습니다. 이 목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어? 그래, 세상에서는 그렇게 잘 될 수 있다 그러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잘 되는 게 뭘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물질의 여기 한정에서만 얘기한다면, 뭐 다른 충성도 있겠지만 이 물질의 연관해서 생각해보면 이게 저는 선교에 투자하는 것이다. 네?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그들을 지원하면 내가 쉬고 있어도 누가 일하고 있어 지금? 선교사가 일하고 있어요. 네? 선교사가 일하는 게 뭐예요? 나의 상이 된다는 거죠. 나의 상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성경에 기록된 이 모험적인 교회도요, 바울을 파송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지원하잖아요. 지원하고 기도하는 거, 그거 다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다닌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바울이 한 상을 얻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보십시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만으로, 그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선지자가 행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한 것만으로도 의인의 상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의 원리예요. 선지자는 선지자가 헌신해서 자기 상을 받고, 그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도 선지자와 동일한 상을 받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하늘의 상은 나누어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상금으로 내가 여러분 100만 원 주면 둘이 받으면 어떻게 돼요? 50만 원씩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의 상은 각각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각각. 내가 얻은 내 상도 받고, 또 나를 영접한 사람도 그와 똑같은 상을 또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를 도와서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게 되면 선지자도 유익이고 나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사명이 뭡니까? 선교입니다.
땅 끝까지 이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선교를 돕는다면 그들의 수고한 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선교사의 상도 커지고 우리의 상도 커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수익나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 대해서는 그렇게들 열심히 하면서 내세에 대해서는 준비함이 없거나 부실합니다. 예수의 증언, 미래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몸의 구원까지 완성하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흔히 상위 1%라는 말 하죠. 상위 1%. 여러분 어떤 분야의 상위 1%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상위 1%된 사람 여기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내 미모는 상위 1%의 그런 분들도 여기 없어. 불행하게. 무기면은 할 수 없는데.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상위 1%예요. 네? 여러분 이 복을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이 더 크게 하기 위한 목표가 우리에게 남았어요.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부활의 상황을 부활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고린도전서 15장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 상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서주셔서 최고의 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큰 나라지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더 큰 영광을 더 좋은 부활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복된 소식대로 살고 또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함과 택함을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죠. 또 종으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을 주사 몸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해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우한에 있는 우리 성도 우리가 직접 선교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기철 선교가 선교한 성도들도 지금 여기에 많이 걸려있고 거기서 온 카톡도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게시판에 보면 보도된 것보다 몇 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한의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이것으로 인한 이 나라의 또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청하고 어린 양의 신부로 택함을 받고 만만 감사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더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주로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는 마음을 가득하게 주시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 위에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에 처치해서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겪고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견고하게 서리하여 주시옵소서. 우한지역에 아버지의 코로나 폐렴이 생겼는데 하나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교육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나라도 이 아버지의 코로나 아버지 하나님 이 유행이 아버지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서 지켜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도 큰 영광을 쌓는 성도들로 쌓여주시옵소서. 깨어있는 목회자가 되옵소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임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소수의 택함 받은 자녀라 하시니 어찌 감격스러운지요.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 신랑 계신 주님 오실 때 자랑스러운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오니 늘 신랑 계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말씀 찬양 찬송가